부처님의 생애 불소행찬 4권 제18품 화 극고독품. 그때 어떤 큰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을 극고독이라 하였다. 큰 부자로서 재물은 한량없이 많았는데 널리 보시하여 가난하니 구제했다네. 그는 멀리 북쪽에 있는 교살라국에서 오다가 어떤 친구 집에서 묵었었는데 그 주인 이름은 수라라 했네. 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 주건에 계신단 말 듣고 그 이름 받들고 그 덕을 존경하여 그 밤으로 곧 그 숲에 나아갔네. 열애께서는 이미 그의 근기가 성숙했고 깨끗한 믿음이 생긴 줄 아시고 그에 맞게 그 사실 칭찬하며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셨네. 그대는 이미 바른 법을 좋아해 청정하게 믿는 마음 간절하기에 능히 잠을 줄이고 나에게와 예를 올리니 내 오늘은 그대를 위하여 첫 손님에 대한 예의 두루 갖추리. 그대는 전생에 덕에 종자를 심었고 그 희망 견고하고 깨끗해 부처란 이름을 듣자 기뻐했으니 바른 법의 그릇이 될 만하여라. 빈 마음으로 널리 은혜 베풀어 가난하고 궁핍한 이에게 두루 베푸니 그 이름과 덕 두루 흘러 퍼져 그 결실 이룸은 전생의 인연 때문이라네. 이제는 마땅히 법보시를 행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베풀고 때로는 고요함에 보시 베풀며 아울러 깨끗한 개 받아 지니면 개는 장엄하는 도구가 되고 또 능히 나쁜 갈래 변화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오르게 하며 하늘의 5가지 즐거움으로 보답하리라. 구하는 모든 것 큰 괴로움이요 애욕은 모든 허물을 모으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악을 멀리 여의고 욕심 떠나 고요한 즐거움을 닦으라.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세상의 큰 근심인 줄 알아. 세상을 바르게 관찰함으로써 남, 늙음, 병듦, 죽음을 여의어라 하리. 남, 늙음, 병듦, 죽음이 이미 이 인간에게 있음을 보았네. 하늘에 나더라도 또한 그러하나니 항상 존재함 없기 때문이라네. 항상함이 없으면 그게 바로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내가 없음이며 무상함과 괴로움은 내가 아니니 어떻게 거기에 나와 내 것이 있으랴. 괴로움은 곧 괴로움인 줄 알고 모임은 곧 모임인 줄 알아. 괴로움이 멸하면 곧 고요함이요 그 길은 곧 안온한 곳이니라. 온갖 생겨남엔 유동하는 성질이 있으니 그것이 곧 괴로움의 근본인 줄을 알라. 그 끝을 싫어해 근원을 막고자 할 뿐 있음과 없음을 원하는 것 아니네. 남, 늙음, 죽음은 성대한 불길로서 온 세간을 두루 태우네. 남과 죽음의 동요됨을 깨달아 마땅히 생각 없음 익혀야 하네. 삼마제는 최후의 경지로서 감노의 고요한 곳이라네. 모든 것 공하여 나와 내 것이 없고 이 세간은 모두 다 꼭두각시 같나니 마땅히 이 몸을 관찰해 보라. 사대와 온 덩어리라네. 그때 장자는 이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초과를 얻었네. 나고 죽음의 바다는 소멸했으나 오직 한 방울 남은 것 있으니 비고 한가한 데서 욕심을 여임 닦았어도 제일 유와 무에 대한 몸의 견해는 남아 지금 세속 사람이 진리 보아서 참으로 해탈함만 못했네. 모든 고행을 여의지 못하고 갖가지 다른 견해의 그물이 있으면 제일의 유해까지 이르렀다 해도 그것은 참된 이치 보지 못한 것이니 삿된 생각으로 하늘복에 집착하면 유에 대한 애욕의 결박 더욱 깊어지리. 그때 장자는 이 설법을 듣고 음계가 곧 환히 열려 이내 바른 견해를 얻게 되었고 모든 그릇된 견해 영원히 사라짐이 마치 사나운 가을바람이 두터운 구름을 흩는 것 같네. 자제천에 인이라 헤아리지 말고 그릇된 인에서 생긴 것도 아니며 또한 아무런 인 없이 이 세간이 생긴 것도 아니라네. 만일 자제천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어른과 아이, 먼저와 뒤가 없어야 할 것이요. 또한 5갈래의 윤회도 없어야 할 것이며 생긴 것은 당연히 멸하지 않아야 할 것이네. 또한 재환도 없어야 할 것이며 악을 지어도 허물되지 않아야 하리니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업은 다 자제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네. 만일 자제천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세상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리라. 아들이 아비에게서 생겨난 것 같으리 누가 그 아비를 모른다 하리. 사람이 궁하고 괴로운 때를 만나도 도리어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요 모두 자제천을 숭상할 것이니 마땅히 다른 신은 받들지 않으리라. 자제천이 정말 지은 것이라면 자제천이라 이름에선 안 될 것이니 그는 곧 지은 이이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늘 지어야 하리. 언제나 지으면 스스로 고달플 것이니 어떻게 자제라 할 수 있으랴. 만일 아무 생각 없이 지었다 하면 어린애 장난과 같을 것이네. 만일 작심하고서 지었다 하면 마음이 있으니 자제가 아니리라. 괴롭고 즐거움이 중생 때문이라면 그것은 자제천이 지은 것 아니네. 자제천이 괴로움과 즐거움 내었다면 그에게 사랑과 미움이 있음이니 이미 사랑하고 미워함이 있다면 마땅히 자제천이라 일컫지 않으리. 만일 다시 자제천이 지었다면 중생들은 잠자코 있어야 할 것이니 그의 자제한 힘에 맡겼거늘 무엇하려 구태여 선을 닦으리. 정령 또 선악을 닦는다 해도 마땅히 그 업보가 없기 때문이네. 만일 자제천이 그 업을 내었다면 일체는 모두 그 업이 같아야 할 것이네. 만일 모두가 업이 같다면 모두 자제천이라 일컬어야 할 것이네. 만일 자제천이 인이 없다면 일체도 또한 인이 없어야 할 것이네. 만일 다른 자제천을 의지한다면 자제천은 마땅히 끝이 없어야 하리. 그러므로 저 모든 중생들 아무도 지은이 없네. 마땅히 알라. 자제천의 이치는 이 이론에 마주치면 곧 깨어져서 일체 이치가 서로 어긋나니 만일 설명할 수 없다면 곧 허물이 있네. 또 만일 자성에서 생겼다 해도 그 허물 또한 이와 같으리.
저 모든 인명론자들 일찍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네. 의지할 것도 없고 또한 그 인이 없이도 능히 지어지는 것이 거기 있다고 말하네. 그러나 세상 모든 것 다 인을 말미암음이 마치 종자를 의지하는 것 같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성에서 생긴 것이 아닌 줄 아네.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것들 오직 하나의 인으로 생긴 것 아니건만 그러면서 여기 한 자성을 말하나니 그러므로 그것은 인이 아니네. 혹은 말하기를 그 자성은 온갖 곳에 두루하다고 하지만 만일 온갖 곳에 두루하다면 지은 이도 지어진 이도 없을 것이니 이미 지은 이도 지어진 이도 없다면 그것은 곧 인이 되지 않으리. 만일 온갖 곳에 두루하다면 저 온갖 것을 만드니 있으리니 그것은 곧 온갖 때에 있어서 늘 만드는 이가 있어야 하리. 만일 늘 만드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때를 기다렸다가 물건을 낼 리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또한 마땅히 알라. 자성이 인이 되는 것 아니라네. 또한 말하기를 그 자성은 일체의 분하를 여의었다 하지만 그러면 저 만들어진 모든 것들 또한 반드시 분하를 여의어야 하리. 그러나 이 모든 세간은 다 분하가 있음을 보나니 그러므로 또한 이 자성은 일체의 인이 아님을 아네. 만일 저 자성에 대해 분하와 다르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으로서 인을 삼기 때문에 그 성질이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네. 그런데도 중생은 분하와 다르니 그러므로 자성은 그 인이 아니요. 자성이 만일 항상한 것이라면 사물 또한 무너지지 않아야 하리. 만일 자성으로 그 인을 삼는다면 인과의 이치는 같아야 하리라. 그러나 세간의 무너짐을 보나니 그러므로 따로 인이 있음을 아네. 만일 그 자성이 인이 된다면 마땅히 해탈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은 그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나고 멸함에 맡겨야 할 것이네. 가령 해탈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성은 도리어 결박되게 될 것이네. 만일 자성을 보지 못하면서 그 법의 인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인이 되지 못하리니 인과의 이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간의 모든 보이는 일들, 인과 과가 다 함께 나타나네. 만일 자성에 마음이 없다면 마음엔 인이 있을 수 없네. 연기를 보고 불을 아는 것처럼 인과 과는 서로 구하는 게 비슷하다네. 그 인을 보지 못하고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금으로 그릇이나 옷을 만드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금과는 떨어질 수 없다네. 자성을 이 일에 인이라 한다면 처음과 끝이 어찌 다를 수 있으랴. 만일 때로 말미암아 만드는 이 있게 되면 마땅히 해탈을 구하지 않으리니 그때란 항상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맡겨야 마땅하리라. 이 세간은 끝이 없는 것처럼 시절도 또한 그와 같다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도 마땅히 방편을 구하지 않아야 하네. 다라 표구나라는 세상에 또 다른 주장이 있네. 비록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기는 하나 인이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하네. 만일 내가 짓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고픈 대로 생하였을 것이네.
그러나 지금은 하고픈 대로 되지 않나니 어떻게 내가 짓는다 하리. 갈구하지 않는데 그것을 얻고 갈구하는 건 도리어 얻지 못하네. 괴로움과 즐거움에 자제롭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짓는다 하리. 만일 내가 짓는 것이라 한다면 나쁜 갈래의 업은 없었을 것이네. 그런데 갖가지 업의 과가 생기나니 그러므로 내가 짓는 것 아님을 아네. 나는 때를 따라 짓는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 오직 착한 일만 지었을 것인데 성과 악이 인연 따라 생기나니 그러므로 내가 짓는 것 아님을 알리. 만일 인 없이 지어졌다면 마땅히 방편 닦을 일 없어야 하리라. 일체는 저절로 정해져 있거늘 무엇하러 구태여 인을 닦으리. 세간에서는 갖가지 업을 지어 갖가지로 결과를 거둔다네. 그러므로 일체 세간에는 인 없이 지어진 것 없음을 아네. 마음이 있고 또 마음 없음은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난다네. 그러므로 이 세간의 일체법은 인 없이 생긴 것 하나도 없네. 장자는 마음이 열리고 풀려 훌륭하고 묘한 이치에 밝게 통달했다네. 한 모양의 진실한 지혜가 생겨 결정코 참된 이치 밝게 알았네. 세존의 발에 공경스레 예배하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네. 이 사바제에 머무소서. 토지는 풍족하고 또 안락합니다. 이 나라의 바사닉 대왕은 사자원족의 후손입니다. 복덕의 그 이름 널리 퍼져 멀고 가까운 모든 곳에서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정사를 세우고자 하니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부처님 마음은 평등하심으로 거처의 안락함을 부하시지 않겠지만 이 중생들 가엾게 여기시어 제 간청 어기시지 않을 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장자의 마음에 크게 보시할 생각 일으키면서 물듦도 없고 집착하는 바 없이 중생의 마음 잘 보호할 줄 아셨네. 너는 이미 참된 진리를 보았고 본 마음 보시하기 좋아하나니 돈과 재물과 범상치 않은 보배를 마땅히 내어 보시해야 하리. 마치 창고가 불에 탔을 때 이미 내 물건 보배라 해도 밝은 사람은 덧없음하라 재물 내어 널리 은혜 베푼 같다네. 탐욕이 많은 이는 지키고 아껴 다 할까 두려워 쓸 때 쓰지 않고 또한 덧없음을 두려워 할 줄 모르다가 속절없이 잃고는 근심하고 후회 더하네. 때 맞춰 근기에 따라 베풀기 마치 건장한 사내가 도적을 만나 능히 베풀고 능히 싸우듯 하면 이는 용감하고 지혜 있는 장부라네. 베푸는 이는 무사람 사랑받고 좋은 이름은 널리 두루 퍼지며 어질고 착한 일을 버타기 좋아하니 그 목숨 맞춰도 마음 항상 기쁘네. 뉘우침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아귀 세계에 태어나지 않으리. 이것은 곧 꽃의 결실이 되어 그 열매 또한 생각히 어려우리. 6갈래 세계를 윤회할 때 좋은 짝은 보시보다 더한 것 없나니 만일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뭇 대중이 받들고 섬길 것이요. 비록 축생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보시의 과보를 따라 즐거움 누리리. 지혜로서 고요한 선정을 닦는 것은 의지함도 없고 헤아림도 없다네. 아무리 감로의 도 얻었다 해도 오히려 보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룬 것이네.
그는 은혜로운 보시를 연하여 8가지 대인의 생각을 닫고 그 생각에 따라 기쁜 마음이 있으며 결정코 삼마제를 얻는 것이네. 삼매는 지혜를 증가시켜 능히 나고 멸함을 바로 보게 하나니 나고 멸함을 바르게 관찰한 다음 차례차례 해탈을 얻게 된다네. 재물 버려 은혜로 베푸는 이는 탐욕과 집착을 없애버리네. 자비롭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미움, 성냄, 거만을 아울러 버리네. 은혜로 베푼 결과를 분명하게 보고 베품 없는 어리석음 버려지는 것 보아 모든 맺음의 번뇌를 멸하나니 이것은 다 은혜로 베푼 결과라네. 그러므로 은혜로 베품이야말로 해탈의 인이 됨을 알아야 하리. 마치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 그늘과 꽃과 열매 얻기 위함이듯 보시도 또한 그와 같아서 과보의 즐거움이 대열반이라네. 견고하지 않은 재물의 보시로서 그 값으로 견고한 결과를 얻는 나네. 음식을 보시하면 오직 힘만 얻고 옷을 보시하면 좋은 몸을 얻네. 만일 정사를 세우면 온갖 결과가 부족함을 이룬다네. 혹은 보시로서 오욕을 구하거나 혹은 큰 재물을 탐해 구하네. 혹은 명예를 위해 보시를 행하거나 혹은 하늘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네. 혹은 가난과 괴로움 면하기를 원하는데 오직 그대만의 생각 없는 보시는 보시 중에서 최상의 보시로서 무슨 이익이든 얻지 못할 게 없으리. 그대의 마음가짐 넓고 넓으니 마땅히 빨리 성취케 해야 하리. 어리석은 애욕의 마음으로 왔지만 맑고 깨끗한 눈을 떠서 돌아가라. 장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로운 마음이 더욱 밝아졌다네. 이내 저 우바조사를 청해 어진 벗되어 함께 돌아가지만 그들은 저 교살라국으로 돌아가 두루 돌아다니며 좋은 터를 찾다가 그 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원의 숲과 물이 지극히 맑고 고요함을 보았네. 그들은 태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 밭을 사려고 청해 보았네. 그러나 태자는 귀한 보배처럼 아껴서 아예 팔 생각을 내지 않았네. 비록 황금을 가득히 깔더라도 오히려 그 땅은 내놓을 수 없으리. 장자는 마음으로 매우 기뻐해 그 황금을 두루 깔았네. 기타 태자가 말했네.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금을 까는가? 장자가 말했네. 주지 않으려면 어찌 황금을 깔라 하였어.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 관청에서 송사까지 벌이게 되자 여러 사람들 모두 기특하다 찬탄하였고 기타 태자 또한 그 정성 알게 되었네. 그 이유를 자세히 물었을 때 대답하여 말했네. 정자를 세워 열애와 제자들 그리고 비구들에게 공양하려 한다네. 태자는 부처라는 이름을 듣고 그 마음에 곧 깨달음이 생겼네. 다만 그 황금의 반만 받고 화해를 구하고 함께 정사를 세우자 했네. 그대는 땅을, 나는 숲을 우리 함께 부처님께 공양하자. 그래서 장자는 땅을, 태자는 숲을 바쳐 사리불로 감독관을 삼아 경영하기 시작해 정사를 세울 때 밤낮으로 꾸준히 어느새 완성되었네. 높이 드러나고 훌륭하게 장엄함이 마치 사촌왕의 궁전 같았네. 법을 따르고 도에 맞추어 여러의 쓰임에도 알맞았네. 세간의 일찍이 없던 일로서 사위성을 더욱더 빛내었네.
열애께서는 신비한 공덕을 나타내고 제자들 모여들어 안거를 할 때 시자 없는 이에겐 시자를 내려주고 시자 있는 이에겐 도에 필요한 물자를 대었네. 장자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 끝나자 하늘에 태어났고 자손들은 그 업을 이어받아 대대로 복밭을 심었네.